특세 때 제가 여기 오는 영광을 누렸는데 또 이렇게 귀한 모임에 오는 영광을 두 번째 누리게 돼서 이게 거의 이제 연초에 왔었고 또 연말에 왔었고 이 종교를 짓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한 해를 잘 보내셨나요? 어떠세요? 찹찹해요? 벌써 이거 큰일 났네. 한 살이 더 먹게 생겼으니, 그죠? 한 해 동안 뭐를 했는지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는데 이젠 정말 세월이 점점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또 한 사람의 여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구약에서요. 근데 구약에서 뭐 좋은 여인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양한 여인들이 사실 나옵니다. 뭐 룻기 같은 여인도 있고요. 정말 훌륭한 그런 여인도 있고 또 이세벨 같은 정말 못된 여인도 나옵니다. 전 나라를 다 휘젓고 국교 바알 순교를 국교화시키고 남편을 꽉 잡고 못된 짓은 뒤에서 다 하고 그다음에 뭐 남편이 원하면 그거 뺏어주고 거짓 증인 세워갖고 별짓을 다 하는 여인이 생겼는데 어느 정도냐면 뭐 엘리야 선지자도 이세벨 이기긴 이겼지만 아무튼 그 위세에 꼼짝 못할 정도로 벌벌 떠는 그런 여인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오늘 뭐 21세기가 여성의 세기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사실 그 전에는 마더니즘, 소위 말하는 마더니즘은 이성의 시대예요. 왜 그러냐면 마더니즘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르네상스부터 정말 오랜 시간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라는 게 인간이 눈을 뜨기 시작하는 시기잖아요. 그 전에는 캐톨릭 정신하에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다가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성이 눈에 뜨면서 인간이 자신감을 갖게 된 거예요. 뭐냐면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조금씩 옛날에는 절대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조금씩 성경도 비평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런 이성의 눈으로, 논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르네상스가 꼽히면서 인간 중심의 문화가 되면서 이제 발달해 오는데 이성이 아무래도 논리 이성하면은 누구 중심이냐면 남성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더니즘의 특징은 소위 말하는 맥센스예요. 딱 이렇게 건물을 지어도 저렇게 기능성, 합리성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제 20세기 말에 하면서 그거에 이제 지친 거죠. 모든 것이 이성적으로만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은 것도 너무 많고 또 서양 사람들이 주도를 해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동양의 매력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동양 사상이 들어오면서 그러면 동양은 그렇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옛날부터 참선을 하고 뭐 기가 있고 기가 보이나요? 근데도 기를 다 믿어요. 그죠? 그리고 장풍 쫙 하면 사람이 빵 나가 떨어지고 이런 것도 우리는 웃기면서도 또 받아들여요. 그죠? 저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은근히 갖고 있는데 서양 사람이 보면 그건 만화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슬슬 이제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도 명상 참 뭐 이러면서 이제 은근히 이 얘기를 하면 되게 복잡해지는데 정말 마더니즘이 쓱 지나가면서 이성적이지 않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뭐 감성의 시대 뭐 이렇게 그래갖고 슬슬 바뀌면서 이제 TV 선전을 보면요, 이 핸드폰도 감성이 있는 것 같죠, 그죠? 감성 핸드폰. 그다음에 뭐 냉장고에도 뭔가 막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냉장고에서 바삭바삭 소리가 나고 뭐 굉장히 그런 것들이 그리고 어떤 선전은 전혀 이해가 안 가죠.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도 마더니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가 딱 맞아 떨어져 가야지만 이해가 돼요. 그죠? 뭐 된장국이 보글보글 끓는데 거기에 뭘 넣으면 맛있다든가 이런 게 이제 좋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도 20세기형 사람이고요. 요새 이제 선전 막 이상한 거 해도 그게 막 흥미를 끌면 좀 21세기형이고 그래요. 이제 억지로 그러시질 마시고요. 전혀 저게 메이크센스 안 하는데 난 21세기형이 돼야지 그러면서 메이크센스 하는 척하면 이제 별로고요.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말이 안 돼도 되는 거예요. 다원화도 되면서 각자 이제 우리 때는 뭐
전체 다 뭐 비슷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러면 다 몰려가고. 근데 지금은 굉장히 다양화됐죠. 뭐 의상부터 기호부터 뭐 그룹 주장이 다 다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절대가 없어진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성 얘기할래다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게 되냐면 필링, 그죠? 또 픽션이라는 건 창의력, 상상력 뭐 이런 거죠. 픽션, 허구성, 허구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내용. 이제 그런 것들이 강세가 되면서 female, 그래서 3F 시대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리더십조차도 감성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그 논리적인 보스형 남자보다는 감성적이고 또 이렇게 뭐랄까 챙겨주는 여성 보스가 더 마음에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시대가 변하니까 이제 왜 자꾸 연상이랑 결혼을 하죠? 막 자기가 돌봐줘야 되는 여자보다 자기를 케어해주는 여자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또 마마보이로 하나 둘 키우다 보니까 엄마들이 얼마나 끼고 사는지 어떤 여자가 좋은 거예요? 엄마처럼 해주는 여자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갖고 연상의 여인을 데리고 오면 놀라지 마십시오. 점점 더 그럴 겁니다. 제 친구도 연상을 데려왔는데 이제 아들이 연상 데려왔는데 막 정말 막 졸도하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달랬어요. 그게 좋은 거다. 막 그랬더니 위로를 받고 이제 봐라 우리도 다 그런다 막 이러니까 그런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럼 결혼시켜야지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성의 시대인데 이 여성도 한번 좀 들여다볼 만한 흥미있는 여성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여호수아 1장을 좀 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굉장히 남성적인 책이에요. 왜 그래요? 전쟁, 그죠? 여호수아하면 정복,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히 군대. 여러분 군대 얘기 좋아하세요? 막 군대 영화 총 쏘고 이런 거 좋아하세요? 좀 별로예요. 사람 죽고 그런 거. 근데 이 굉장히 남성적인 책이 여호수아인데 요 2장에는 그 중에 하나 이제 은근히 여성이 나옵니다. 그게 흥미있는 거죠. 그거 지나면 또 재미없어요. 그 재밌는 부분을 한번 봅시다. 1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 요단강이 흐릅니다. 우리는 한강이 이렇게 남북을 가로지르는데 거기는 동서를 가로질러요.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저한테는 이쪽이 동인데, 그죠?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이쪽이 동인가요? 이쪽이 이쪽 동쪽이 있고 서쪽이 있으면 거기를 요단강이 가로지는데 시딤은 요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쫙 건너면 어디를 만나게 해요? 여리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를 제일 먼저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딤에 진치고 여리고로 성읍으로 지금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거기를 쳐야 되니까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요. 잠깐만, 여기 시계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요? 저기, 예, 알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랬어요. 근데 이제 좀 더 읽자.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바로 자기네 맞은편에 진치고 있기 때문에 여리고가 초긴장 상태예요. 그러니까 누구 들어가고 나가는 걸 살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탐꾼 낯선 사람이 둘이 성읍으로 들어오니까 바로 이제 그게 보고가 된 거죠, 왕에게. 3절에 보면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버레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4절에 보면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도대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뭔데? 또 누구길래? 무슨 목적으로 이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말인가?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목숨 거는 행위죠. 그렇죠? 그 여리고 성읍 왕에게 배반 행위죠. 그렇죠? 상대방의 정탐꾼을 숨겨두면 우리도 여러분
북한에서 온 간첩 도와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보다 더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숨겨주고 도와주고 자금 대주고 뭐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봐요. 그러면 정보국에서 당장 오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 때문에 이제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걸리는 것이 이 여인이 라합이라 하는 기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라합이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이 학자들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왜 기생인가? 그죠? 좀 좋은 직업이면 좋겠는데. 그래갖고 학자들이 막 요리 끼고 저리 끼고 해서 연구를 해갖고 그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그 역사학자가 있어요. 그 이제 AD 그 사람인데, 그 요세푸스라고 AD 그 1세기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학자가 막 연구해서 뭘로 만들어놨냐면 라합이 여인숙 주인, 그러니까 기생이 아니라 그 여인숙의 여관으로 만드는 거죠. 여관 주인일 것이다 라고 제시를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단어는 어디 나오냐면요, 그 유다 창세기 37장이라고 기억하는데, 유다와 다말 얘기 아시죠 혹시? 그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기생 복장을 해요. 그리고 그 시아버지를 기다려요. 그럴 때 그건 틀림없이 기생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아버지가 기생인 줄 알고 들어가잖아요, 그 며느리에게. 그런데 그 단어랑 여기 나오는 기생 라합의 단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생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학자들은 별 질문을 다 해요. 이 정탐꾼들이 왜 기생집에 들어갔냐는 거죠. 왜 들어갔어요? 1번, 이제 우리나라 많이 관리들이 걸리죠. 여러 가지 그 보고하러 또 시찰하러 갔다가 어디로 들어가요? 유흥가로 들어갔다는 거죠. 요번에 뭐 누구 관광부에 관계되신 분들도 일본에 갔다가 가지 말아야 할 마사지 유흥가를 갔다가 뭐 그게 마사지 하는 곳이다, 아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뭐 말이 많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사표를 던졌죠. 그러니까 그 목적이다, 그죠? 하라는 정탐은 안 하고 그냥 딴 생각을 가지고 기생집에 들어갔다, 1번. 그 다음에 2번은 그것이 숨기가 좋은 곳, 남자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니까 숨기가 좋아서 들어갔다. 3번, 하나님이 그 정탐꾼들을 그 기생집으로 인도하셨다. 1, 2, 3 중에서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그러면 어떤 게 정답이 아닐까요? 네, 맞았어요. 1번은 아니에요. 2번하고 3번. 3번은 왜냐하면 진행되는 걸 봐서 은근히 거기에 전략적인 거 있어요. 그죠? 거기가 제일 숨기가 좋죠. 어디 숨습니까? 3번은 이 되어진 상황을 봤을 때 그래도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 가능한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2번, 3번이 정답입니다. 이 사람들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라합은 이 사람들을 숨겨줬어요. 그럼 4절 봅시다.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이 라합의 목소리를 여러분 듣는 거예요 지금. 그죠? 라합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대단하죠? 목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들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뭐라 그러냐면 그 수색대에게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 왔는지 나는 모르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 보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가서 잡을 수 있겠다라고 말해준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그러니까 어떤 이걸 읽으면 지금 하루 중에서 어떤 때일까요? 추측할 수 있어요? 그죠? 저녁 때죠. 왜 그래요? 성문이 닫힐 때쯤.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지금처럼 도시가 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읍 짓기가 힘들기 때문에 조그맣게 성읍을 짓습니다. 인구수에. 그러면 그 성읍에는 다닥다닥다닥 집만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유일하게 성읍을 빠져나갈 수 있는 건 성문이에요. 그래갖고 성문을 아침에 열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서 일터로 나가요. 일터가 어디예요? 지금처럼 빌딩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밭이죠. 논밭. 그죠? 거기로 나가서 양도 데리고 나가고 뭐 다. 그래서 집안에 사실 밑에 2층 가옥으로 돼서 밑에는 짐승들이 있고 그랬어요. 그럼 그 양들 끌고 나가서
아니면 밖에 뭐 굴에 숨겨두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끌고 나가서 하고 또 논밭도 하고 해서 나갔다가 밤에 어떻습니까? 성문을 닫을 때쯤 되면 사람들이 다 들어와요. 그러면 성문을 닫으면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라합이 그거를 알고 어떻게 한 거야? 이 수색대를 따돌린 거죠. 나갔으니까 빨리 나가라. 이 수색대가 나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못 들어와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을 버는 거죠. 다시 들어오면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면 수색대 들어와서 라합 집 뒤져봤자 그 다음 날이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이 어떤 여자예요? 은근히 지략이 있고 대범하고, 그렇죠? 그리고 아주 이 능란하게 수색대를 따돌려요. 얼마나 그럴듯했으면 수색대가 속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참 대단한 여자예요. 그렇죠? 이미 흥미가 이제 있는 여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6절에 뭐라 그러냐면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 밑에 숨겨놨어요. 이게 더 흥미롭죠? 왜 이랬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수색대는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그 성문이 닫혔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색대가 어때요? 믿을만 하니까 바로 라합 말 듣고 그대로 따라갔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보통 사람을 다루는 솜씨가 꽤 있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일은 벌어진 겁니다.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수색대까지 따돌렸으니까 죽느냐 사느냐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궁금한 장면이 여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8절부터 봅시다. 여러분이 가진 사람들을 한번 8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 이제 드디어 우리가 궁금한 장면이 나왔어요. 라합이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숨겨준 이유를 여기서 밝히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란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기가 저하가 돼 있고 우리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 형국이니까. 근데 이 라합이 뭐라고 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 그러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해요? 요거는 조금 필름을 돌려서 뒤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면 어떤 장면이랑 이게 대조가 되냐면요. 민수기 13장이랑 14장이랑 대조가 돼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뭐냐면 모세 시대예요.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모세가 보냅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면서 탐지를 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하는 장면이에요. 그게 이제 민수기 13장 14장인데 거기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하면서 포도송이를 메고 왔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맞습니다. 하나님 말대로 그대로입디다. 뭐냐면 좋은 땅입디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죠.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but 이게 하면 안 되는 건데 but이 들어간 거죠.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안악자손이 이제 거대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이게 이제 안 된다라는 것을 보고를 한 겁니다. 근데 그때 나선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막 이렇게 그 땅이 크고 뭐 성읍이 견고하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웅성웅성할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갈렙이 나서서 걱정하지 말아라고 안돈시켜 가로되 빨리 올라가서, 왜냐하면 갈렙은 마음이 급해요. 지금 바로 가면 되는데 이렇게 사기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빨리 올라가서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머지 10명이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 땅을 악평하여서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바뀌었어요. 아까는 아낙 자손만 그러더니 이제는 갈렙이 아니다, 우리 이길 수 있다, 가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는 과장이 됐죠. 그 땅에 모든 백성의 신장이 크대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미 과장이 막 시작된 거예요.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또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대장부들을 보았으니, 그러니까 다 그 땅 백성들이 신장이 큰데 아낙 자손은 더해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죠. 아까보다 이제 더 무서워진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요 말이 아주 정말 KO 펀치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맷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요 말을 좀 음미해 봐야 돼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정탐꾼들을 보고 야, 메뚜기 같은 놈들 왔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들은 스파이니까 몰라요. 그냥 몰래 왔다 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스스로 보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고 아마 그들도 그렇게 말할 것이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를 말하는 겁니까? 정말 이거는 스스로 패배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비하하는 생각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걸 말리면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거 뭐 큰일 났다, 우리 여기서 다 죽게 됐다, 막 난리가 나니까 이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이 뭐 이 사람들 보고가 어쨌건 간에 어쨌든 여호와가 말한 그대로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가서 얼마든지 땅을 취할 수 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는 걸 기억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뭡니까? 시각 차이죠. 이 12명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근데 뭐가 차이가 난 겁니까? 이 10명은 자기들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메뚜기 같더라, 그 말이에요. 이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시각으로 봤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땅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이 다 맞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왔어요. 이 사람들은 뭘 갖고 왔어요? 완전한 패배의식을 갖고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뭐를 봐야 되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가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A와 BC가 갈라진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서 진노해 갖고 절대 이 세대는 가나안 땅을 못 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라합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들에게 준 것을 내가 아노라. 어떻게 알아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이 1세대, 광야 1세대 전체가 실패했는데 이 기생이요 가나안 여인인 아무것도 아닌 이 여인은 자기 목숨을 걸고 뭐라 그러냐면, 그 땅을 하나님이 이 땅을 나는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당신들을 숨겨줬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시각차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고백 하나가 광야 1세대 전체의 믿음보다도 뛰어난 거예요. 이게 이제 놀라운 거죠. 이제 이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흥미를 가지셔야 돼요. 왜 이 여인은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배울 게 있어요. 우리는 어떤 누구의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를 여러분 삶 속에서 평가할 때,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왜 이러고 살지? 누구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누구의 시각으로 봐요? 그렇죠. 내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말을 들을 때 가장 가슴 아픈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너 왜 그러니? 정말 나는 내 아들을 줘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내 아들을 핏값으로 너를 샀고, 네가 나를 모를 때에도 내가 너를 불러서 믿음을 줬고, 또 너에게 의미 있는 삶도 주고, 너무나 멋진 삶들이, 익사이링한 삶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왜 그거를 모르고 내 팔자야 하고 있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려움만 봐요. 불가능한 것만 봐요. 힘든 것만 봐요. 안 되는 것만 봐요. 원망할 일만 찾아요. 비난할 대상을 찾아요. 나는 학벌이 없어. 경제 여건이 왜 이렇게 안 돼? 재능도 없어. 정말 내가 결혼도 잘못했어. 남들의 남편, 그죠? 그러니까 아내, 친구, 남편, 아친남. 그 제일 미워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남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아내, 친구, 남편이에요. 왜 그 아내, 친구, 남편은 그렇게 잘 돼? 승진도 잘 돼. 차도 사, 아파트도 옮겨. 뭐 완벽해요. 생일도 잘 챙겨줘. 맨날 비교당하는 이 나의 남편, 그죠? 불쌍한 거죠. 제일 미워한다 그러죠. 요새 또 자녀들이 미워하는 게 누구죠? 엄마 친구,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은 왜 그렇게 완벽해? 걔는 성적도 좋아, 잘생겼어, 운동도 잘해, 선생님이 칭찬해, 영어도 잘한대 걔는. 또 아무튼 그러니까 엄마 말도 효자야. 또 막 이렇게 되니까 엄친아가 없어요.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계속 비교당하는 그 미운 놈, 그죠? 그거죠.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남편법도 없어? 자식들은 왜 속만 썩여? 남의 애들은 공부 다 잘한다는데 뚜껑 열어보세요. 몇 명이 공부 잘하나? 만족한 사람이 있나? 그리고 남편들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제가 돌아다녀 보면 알아요. 집안 다 열어보면 정말 죄송하지만 목회자 가정까지 합해서 대한민국 전체의 가정들이 난리가 아닙니다. 다 힘들어요. 남들은 다 잘 되는데, 그죠? 아파트에 보면 다 멋지게 꾸미고 나가면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가서 문 두드리고 행복한가 물어보세요. 다 한숨 쉬고 앉았어요. 어떤 분은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너무나 근사한 권사님이 계시대요. 두 분 권사님, 장로님 너무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고 부자시고 잘 나가시고 권사님 우아하시고 그래갖고 이제 늘 부러워하고 우리 남편도 저렇게 좀 잘 믿으면 어떠나. 왜냐하면 남편이 이제 장로님이시니까. 근데 이제 우연히 그 아파트를 알아서 이제 갔는데 진짜 문이 열려 있더래요. 그래서 권사님 계세요 하고 이렇게 문을 가봤더니 집안이 깜깜하더래요. 안 계시나 이렇게 봤더니 저기 빛이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가봤더니 정말 놀란 거예요. 뭐냐면 대낮인데 카텐 다 닫아놓고 저기 권사님이 TV를 켜놓고 앉아서 소주잔을 훌쩍훌쩍 들이키시면서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고 계시더래요. 그러니까 권사님도 몰랐는데 들키신 거죠. 권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다 들킨 거 어떻게 해요? 막 속상해 하시면서 남편이 바람을 핀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냥 막 견딜 수 없으니까 권사님이신데도 이제 그런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또 얘기를 해줘갖고, 근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의 시각으로 보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패배의식으로 살아요. 이미 끝난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새 이제 일본이랑 우리가 사이가 안 좋죠? 사실 그 얘기하면 또 분통 터지긴 하는데 우리나라를 토끼로 만들어 놓은 건 일본 사람들입니다. 최남선 씨가 그거를 과거에 도전을 했었어요. 뭐냐면 토끼 모양을 자세히 보니까 토끼 모양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 그림 그린 것도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호랑이가 대륙을 향해서 어흥 하고 있는 그 지도가 우리나라의 지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의 우리는 계속 토끼라고 알았어요. 토끼의 멘탈리티냐 호랑이의, 이거 시각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토끼로 만들어 놨어요. 뭐예요? 약한 동물이고 순한 동물이고 그 강대국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는 거기에 순응해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그런 동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점점 호랑이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죠. 그렇죠? 힘을 쓰고 있잖아요. 이제는 모르겠어요. 이 지금 여성 대통령 우리 진짜 갖고 있는데, 여성 대통령의 그 새침한 외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아베 총리 저번에 정상회의 만날 때도 그 박근혜 대통령 표정이 어땠죠? 정말 남자들은 그거 안 나타내거든요. 뭐 그냥 싫어도 인사하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어떻습니까? 그래서 내가 야, 저건 정말 여자 티 난다. 뭐예요? 대답도 안 해. 쳐다도 안 봐. 그죠? 계속 그 표정 외교, 새침한 외교로 본인의 카드를 좀 보여준 게 있죠. 그죠? 그리고 계속 이제 일본을 씹으니까 일본이 이제 조금씩 이제 분통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그죠? 저게 지혜가 없는 거다. 우리가 없으면, 일본이 진짜 그랬어요. 우리가 없으면 한국 사람 안 될 것이다. 뭐 그러고 이제 슬슬 건드려요. 제가 이제 흥미가 있습니다. 이 새침 외교를 얼마나 뚝심 있게 밀어붙일 것인지. 어쨌든 우리의 시각을 바꿔놓은 거는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도요. 자녀들을 우리가 이제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정말 귀한 애들인데 얘네들이 대학교까지 가서 나와야지 이제 인생이 정말 자기가 책임을 갖고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엄마들은 그 전에 애들을 너무나 초절임을 해놓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좀 싱싱해요. 중학교 때부터 뭘 뿌리죠? 소금을 뿌려요. 그러니까 애들이 중학교 때 그 싱싱함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 엄마들이 어떻게 하죠? 본격적으로 소금을 들이붓는 거예요. 그냥 집안에 전쟁이죠. 소금을 들이부으니까 애들이 고3 지나고 나면 뭐예요? 초절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는 공부도 안 하고 뭐 아무튼 대학교도 요새는 좀 분위기가 별론데 어쨌든 그래갖고 우리나라 애들이 정말 하향선을 대학교 때부터 긋는 겁니다. 그래갖고 다른 나라 애들은 정말 경쟁력이 있을 때 우리나라는 끝장이에요. 이제 인생이 끝났어요. 대학교 들어가고서는 내 인생은 학교로 결정됐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정말 패배의식으로 사는 어른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가 대학생 선교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상담해요. 여름 수련회 하면 대학생들이 한 10,000명쯤 모이는데 상담실이 미어 터지는데 거기에 그 자아상이 약한 게 너무나 상담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엄마가 내내 키우면서 뭐냐면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니? 그거를 너무나 많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애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니를 듣고 자라니까 그게 세뇌가 돼갖고요. 이제 인생을 시작도 안 한 애들이 이미 패배의식과 메뚜기 꼬락지를 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왜 나를 이렇게 뻔히 못 키워줬을까? 고마워해야 되는데 원망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효를 강조하기 때문에 또 죄의식이 생겨요. 그러니까 부모가 미운데 죄의식이 있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이 삼각관계에서 애들이 어떨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막 이제 정신이 없는 거죠. 굉장히 막 우울증에 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청소년 담당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해봤더니요. 이제 애들이 문제가 있어서 와요. 그러면 얘를 이제 선도하려고 야단치려고 딱 이제 꼬고 너 왜 그랬니?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 청소년 애들이 눈물을 뚝뚝뚝 흘린대요.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한테 너 왜 그랬니? 라고 자기 말을 듣기를 원한 분이 당신 하나뿐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집에 가도 너 왜 그랬니? 나의 사정을 들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 뭐예요? 왜 그랬니? 다음에 야단치려고 선도제프 선생님이니까 야단치려고 지금 사정은 들어봐야 되니까 왜 그랬니? 근데 얘는 뭐에 감격한 거예요? 나의 말을 들을 사람이 여기 있구나 해서 눈물을 뚝뚝뚝 흘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도부장이 선생님이 야단치려고 그러다가
위로해주고 감싸해주고 괜찮아 이렇게 해서 돌려보는 수가 부지구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발 애들은 너무나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학교에서 받지 동료 애들하고 받지 애들이 너무 불쌍하대요. 근데 집에 가면 더 받는다는 거예요. 이 엄마들이 정말 들어오기가 무섭게 야단부터 치고 그게 뭐냐 너는 왜 그러냐 그것뿐이 못하냐 너 또 빼먹었지 안 할 거지 시험지 갖고 와봐 그런다 그러죠. 100점 요새 초등학교 엄마들은 100점을 맞아와도 뭐라 그런대요. 몇 명이 100점 맞았냐 이러면서 니네 반 애들 다 100점 맞았지. 그러니까 애들이 100점 맞아도 우리 엄마는 만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험지 성적 받은 날 애들이 어때요? 집에 안 가요. 뱅뱅 돌아요. 최대한으로 늦게 가요. 그렇죠? 그리고 시험지 받아온 날은 어때요? 부부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둘이 애 야단치고 그 다음에 둘이 싸워요. 엄마 아빠랑 얘를 어떻게 키운 거야 그러고 나만 키워요. 애가 저런 걸 어떻게 해요? 당신 닮아서 이러면서 이 둘이 또 싸워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가 죄의식이 더 있는 거죠. 내가 우리 부모를 불행하게 하고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나는 쓸모없는 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그 반대로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면 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요? 반대로 하니까 아이들이 그 메시지를 반대로 얻지 않고 그대로 쑥쑥 흡수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정말로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조사를 해보니까 90% 이상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그랬대요. 너는 나중에 감옥에나 갈 거다. 그 말을 90% 이상이 듣고 자랐대요. 그러니까 self-fulfillment prophecy죠. 이 말이라는 게 무서운 게 여러분이 말한 대로 돼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잘 되고 싶다면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제가 이제 가르쳐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 지난번에 안 했으면 이번에 꼭 배우세요. 그 두 마디가 아이들한테 참 좋대요. 뭐냐면 나는 너를 믿어. 한번 해보세요. 나는 너를 믿어. 그 다음에 너는 참 좋은 아이 같아. 해보세요. 너는 참 좋은 아이 같아. 그러면 시험을 갖고 오면 성적이 나빠요. 뭐라 그래요? 무조건 그러면 안 되죠. 나는 그래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러면 뭐 이렇게 잘할게요. 그런 다음에 그 말은 들어야죠, 그죠? 그냥 성적 디림이니까 나는 너를 믿어. 그러면 우리 엄마 이상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다음에 이렇게 잘할게요. 그래.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래 나는 너를 믿어. 너는 참 좋은 아이 같아. 그럼 어떨까요? 아이가 기운이 날까요? 우울할까요? 기운이 나요.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도 엄마가 이걸 잘해주네. 또 그 재밌는 얘기를 제가 하나 들었는데요. 그 남자랑 개랑 비교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들어보셨어요? 그 뭐냐면요. 영국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그냥 누워갖고 뭐 이렇게 코 풀고 뭐 딱 입 닫고 휴지를 빼갖고 그 다음에 그거를 쓰레기통에 안 던지고 이렇게 응접실에 계속 던져놓는데요. 이 와이프가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 이걸 어떻게 하나 이제 일을 갈다가 방법을 하나 써봤는데 누가 이제 가르쳐줘갖고 어떻게 하냐면 휴지통이 저기 있는데 이제 거기 못 넣고 이제 던지는 거죠. 갖다 안 넣고. 그러니까 주위에 이렇게 하는데 어쩌다 한 번 던지면 휴지통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이 아내가 재빨리 와갖고 어머 참 잘했어요. 휴지통에 쏙 들어가게 하셨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거를 남편이 있다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좀 있다 이 남편이 은근히 또 휴지통에 맞춰보려고 딱 넣어요. 그럼 아내가 여지없이 달려와서 너무 잘했어요. 그렇게 넣으셨군요. 뭐 좀 드릴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 때마다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나중에는 휴지통에 자기가 이거를 넣고 아내를 쳐다보더래요. 이게 뭐예요? 개훈련. 그래서 남편한테 남편이랑 걔는 똑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여자들을 후련하게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러라는 거죠. 남편이 돈을 벌어와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아유 정말 내가 이 쥐꼬라지 같은 월급을 가지고 내가 사는 내 팔자야. 내가 그때 그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정말 걔는 그 사람은 잘 산대, 잘 나간대 이러면 남편이 어떻게 돼요? 정말 남자들은 그거 진짜 싫어해요. 남자들은 자존심 하나로 삽니다. 그거 알으셔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는 직장이라는 게 진짜 이렇게 위해 주는 데가 아니에요. 짓누르고 경쟁하는 데지. 거기서 이미 스트레스 너무 받아요. 그리고 요새는 젊은 애들이 막 영어 잘하는 애들이 치고 올라오고 이러기 때문에 진짜 요만해져 갖고 옵니다. 작아져 갖고 와요. 근데 와이프라도 정말 아내라도 이거를 일으켜 세워서 다시 내보내도 어깨가 처지는데 집에 오면 어때요? 더해요, 더해. 그냥 막 비교 당하지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반대로 하라는 거죠. 이 월급을 받아오면 이렇게 많이 받아오셨어요. 야, 너무 좋다. 나는 정말 부자 된 것 같네. 고마워요. 이거 버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생각을 다르게 한다는 거야. 그래? 다음에 더 벌어다 줄게. 이런다는 거야, 진짜로. 그래서 이 시각을 바꿔놓으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조그만 일을 하면 그래, 네가 참 이런 일을 생각을 잘했구나. 훌륭하다. 이러면 여러분이 훌륭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훌륭하게 돼요. 제가 요번에 뭐 노래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들 있죠. 거기에 이제 한 프로를 보니까 그 아이가 예선에 통과가 됐어요. 그 미국에서 온 아이인데 그거 이제 TV에 나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자기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빠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거길 왜 나갔냐고. 노래 잘하는 애가 얼마나 많은데 네가 예선에 통과했다고 그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어때요? 이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막 맺히는 거예요. 왜 아빠한테 전화했겠어요?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니까 저 아이의 몸부림을 알겠더라고요. 아빠가 평소에는 그랬을지라도 뭐라고 해주면 좋아요? 네가 그런 일을 했냐고. 네가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지 아빠가 정말 몰랐다고. 예선에 통과했냐고. 아유, 우리 아들 정말 내가 네 탤런트를 몰라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해줬으면 이 아이가 어떻겠어요? 최고죠, 최고. 이 아이는 예선에 통과하고도 가장 불행한 순간을 맞이하는 거를 그 TV에서 제가 목격을 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라합 얘기하다가 어쨌든 이스라엘은 어때요? 전쟁 시작하기도 전에 패배의식. 왜 그래요?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왜 라합이 이렇게 했을까요? 그게 궁금한 점이죠. 그게 이제 그 유명한 겁니다. 10절 11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라합이 뭐라고 하냐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여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금 라합이 왜 그랬대요? 두 가지 일을 들었어요. 뭐냐면 홍해 사건.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이 여리고성을 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모세의 지도하에 거기 보면 시온과 옥 왕을 여리고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에서 이미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딤에서 이 여리고를 치려고 한 거예요. 그 두 소식을 듣고 홍해 사건 이 두 소식을 듣고 라합은 결론에 이르렀어요. 어떤 결론에 이르렀냐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에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어때요? 하늘과 땅에 정말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라합이 결론에 이른 거예요. 근데 이 말은요 구약에서 두 번이 나와요. 한 번은 라합이 했고요, 한 번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모세가 했어요. 모세가. 그렇기 때문에 라합의 신앙은 누구랑 동일해요? 모세의 신앙과 동일할 정도예요. 근데 그 신앙이 어떻게 이르렀어요? 두 가지의 소문만 듣고 알았어요. 홍해 사건과 이 시온과 옥왕을 망하게 한 이 두 사건을 듣고 라합은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 신이구나, 저분만이 유일하게 하늘과 땅에 오직 하나님이신구나라는 결론에 다다랐어요. 지금
이 광야 1세대는 어땠어요? 광야 1세대만큼 기적을 많이 체험한 세대는 없습니다. 그 사람 어때요?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그 다음에 장자가 다 죽는 걸 봤어요. 자기네들이 정말 이집트 사람이 뭐 여러 가지 물건을 줘서 부자가 돼서 나왔어요. 그 홍해 사건은 이 사람들은 체험을 했어요. 라합은 소문을 들었지만 이 사람들은 홍해를 건넜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그 다음에 구름 기둥을 봤어요. 불 기둥을 봤어요. 반석에서 물이 내렸죠. 물을 마셨죠.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는 걸 들었죠. 봤죠. 눈으로 목격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이 전무후무예요. 그 이후에도 이 세대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경험한 세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뭐에 실패했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라합은 아무것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단지 소문에 듣고 그 소문이 사실임을 알고, 라합은 저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저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을 살리실 분은 저분만이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을 숨겨준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기적을 구하지 마세요. 그런 기적 이제 안 해요. 하나님이. 왜? 이미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엔터테인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여러분 좋으라고 또 기적을 일으키고 한강 갈라지라고 백날 기도해 보세요. 뭐 100기도, 뭐 40일기도, 뭐 금식하고 난리를 쳐보세요. 그 안에 하시나? 절대 안 해요. 뭐라고 하나님이 답하실 줄 아세요? 출애굽기를 읽어봐라. 하나님이 홍해 갈랐는데 한강을 왜 갈라요? 심심해서 갈라요? 그런 일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구약을 읽고 내가 어떤 하나님임을 알고 라합과 같이 되라는 거예요. 제발 읽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삶이 가장 복될 수 있고 가장 의미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네 팔자에 하는 건 믿음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기도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가 뭐를 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뭐를 할 수 있을까요? 뭘 기대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힘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뜻을 행하게 해주세요. 저는 여기 사는 정말 대한민국의 아줌마일 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여러분만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없다 그러면 그건 성경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이 정탐꾼처럼 넋놓고 있는 거예요. 난 못해. 내가 이런데 뭐를 해? 난 아무것도 못해. 똑같아요. 사실은 시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라합은 믿음의 그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고 본인이 믿음에 이르렀다는 거죠. 마스시다 고노스케라고요, 파나소닉 창업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3가지의 불운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건 아니지만 이제 어린 적 삶 속에서 3가지가 굉장히 불행했어요. 하나가 뭐냐면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찢어지게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거를 감사했어요. 왜 그러냐면 누구보다도 공부를 이제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누구보다도 세상을 빨리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걸 얘기했어요. 2번째, 이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 졸업을 못했어요. 그 파나소닉 창업자인데.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감사했어요. 왜 그러냐? 나는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선생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만난 모든 사람은 자기보다 다 나아요. 아무리 못한 사람이라도. 그런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를 감사했어요. 3번째, 이 사람은 또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지, 공부 못했지, 몸 약했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 몸 약함을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운동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자기 체력을 조심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정도로 약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장 약점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가장 강점으로 등장을 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걸 발견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신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유일하게 이 라합이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거쳐갔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질타를 받고 정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데 유일한 신을 발견한 거예요. 힘이 있는 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 신에게 자기는 자기의 전 삶을 걸어본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라합은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믿고 끝나지 않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믿어야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목숨 걸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신약에 2번이 인용이 돼요. 첫 번째는 어디냐면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인용이 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이거를 믿음으로 했다는 거야. 또 하나 뭐냐면 야고보서는 행함장이에요. 행함장에 인용이 돼요.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합이라는 여인은 뭐에 귀감이 됩니까? 믿음과 행함에 귀감이 돼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사실은 진멸의 대상이에요. 가나안 여인, 가나안 사람 다 죽이라 그랬죠. 원래는 멸망당해야 되고요. 기생이라는 건 사회적 약자는 그 당시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여자예요. 그 당시에는 여자는 인구수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자에게 정말 종속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예요? nobody 뭐 이러는데 nobody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여인 한 사람의 믿음이 이 광야 출애굽 1세대의 믿음을 능가하고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누구의 시각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가나안 땅을 본 결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는 것을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오늘부터 시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해오던 행동, 생각, 말이 있다면 오늘부터 내가 평소대로 아이에게 말이 나갈라 그래요. 그러면 이 말을 반대로 잘하시던 분은 그냥 하세요. 근데 이게 아니야. 그럼 어때요? 시각을 반대로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좋게 말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우리 가정 전체 소금을 뿌리는 여인이 아니고, 그죠? 정말 가정에 힘을 불어넣는 여인인가, 아니면 정말 초치는 여인인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틴 루터가 얼마나 박해를 받았어요. 사실 의도하지 않게 이 사람은 종교 개혁을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캐톨릭이 워낙 나쁘게 뭘 하니까 캐톨릭을 개혁하기 위해서 95개의 조항을 건 겁니다. 이런 거 개혁돼야 된다. 근데 그게 이렇게 개신교를 일으킬지는 자기도 꿈에도 모른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박해를 받으니까 한 번은 이렇게 좌절을 해서 일을 이제 그만둘까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캐서린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상복을 입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당신 무슨 일이에요? 지금 뭐 어디 초상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초상이 났죠. 누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죽었기에 당신이 이렇게 좌절하고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러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상복을 입고 버티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 말을 듣고 마틴 루터가 다시 힘을 내고,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는 자를 두려워하면서 이 일을 포기하려고 했을까? 누구의 시각을 마틴 루터도 가진 거예요? 열 정탐꾼의 시각을 가진 거예요. 그들이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정말 핍박이 심하니까 그들 때문에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근데 아내가 뭐를 가르쳐 줬어요? 당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세요 라고 하니까 거기서 힘을 내서
종교개혁이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시각을 가지냐에 따라 다 힘이 빠졌던 남편, 또 뭔가 포기하려고 했던 남편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삶을 fully 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아이도 아직 대학 졸업해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한마디가요, 이때까지 그렇게 안 키웠어. 어떤 분은 내 아들 다 키웠는데, 내 딸 시집까지 갔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도 전화해서 언어를 바꿔요. 나는 너를 믿는다. 네가 참 자랑스럽다. 너는 정말 좋은 아이 같아.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맡겨주셔서 나는, 우리 부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단다. 그 한마디 해주시잖아요. 아이의 삶이 바뀝니다. 남편에게 오늘 가서 해보세요. 갑자기 들어와도 괜찮아요. 갑자기 옷을 이렇게 도와주면서 여보 당신을 나는 믿어. 그 말 안 나와도 해요. 그냥 오늘 숙제예요. 그러면서 오늘 당신은 오늘 그 강사가 와서 이 말 꼭 하래요. 그러면서 나는 당신을 믿어요. 그리고 그 말은 속으로 해요. 이거 숙제예요. 그러면서 당신을 믿어. 그다음에 당신은 참 좋은 사람 같아요. 나는 하나님이 당신과 맺어주셔서 사실 말은 안 했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번 해보세요. 남편이 아무 말 안 해도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죠? 오늘 당신 무슨 좋은 일 있었어? 카드 긁었어? 할 망정 속으로는 굉장히 기뻐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각 차이, 그죠?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라. 그게 하늘과 땅, 가정을 천국과 지옥으로 만드는 차이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고 핏값으로 사주셨는데, 하나님 조금이라도 그것을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나를 비하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너무나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믿지 않는 친구도 많고 친척도 많고 또 내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내 문제만 집착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잊고 살고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많으신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내 시각으로 주저앉았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알려주세요.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에게 주님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또 얼마나 우리 각자가 가정에서 영향력이 있는 여인들이라는 거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기에 따라 우리 가정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 우리가 깨닫고 우리 자신이 먼저 신앙으로 서고 우리 아이들과 남편들과 또 사위들과 며느리들에게 본이 되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여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시각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꿔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다가 아니란다. 출세가 다가 아니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다란다라고 알려주고 힘을 주는 그런 믿음의 여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합은 너무나 좋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발견했는데도 이렇게 축 처져서 산다면 정말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우리 언어를 바꾸어 주시고 행동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장중에 품어주시고 그 아이들, 자녀, 가정 하시는 사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돌리며 이 모든 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라합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한다면요, 잊어버렸는데 라합은 이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았죠. 그런데 시집을 잘 갔어요. 유다 지파랑 시집을 갔고 라합의 가문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래서 신약에 사실은 족보에 이 기생이요 가나안 진멸의 대상이요 여인인 이 라합의 이름이 오르게 됩니다. 그게 또 하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제가 만들면 족보를 완벽하게 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나 얘기했는데 한나도 한나는 아니지 참 그건 아니고요. 루시 그렇죠 루시.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정말 유대인으로 멋진 여인들로 가문이 있는 여인들로 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만인의 하나님이라는 걸 만인의 메시아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라합이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